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따라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맨 위에 보시면 마게도니아라고 이렇게 조금 하얗게 쓴 글자가 있잖아요. 거기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거기가 빌립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빌립보를 이렇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요, 12절에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축소판 도시라고 할 정도로 로마와 거의 흡사한 그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요 주로 로마의 퇴역 군인이나 주로 고위 관료 등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로마 정부는 이곳에 세금 혜택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첫 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큰 성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제 바울이 도착하여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던 전 중에 이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14절에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라 시의 출신이었는데요. 이 두아디라는 전통적으로 염색이나 의복 등의 제조업의 그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특히 자주색 염료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여러분 자주색은 누가 주로 입었을까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리지만 맞는 것 같은데요. 주로 이렇게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그런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명품 정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명품 옷감을 취급하는 사람, 그리고 혹은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기도 했겠지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것은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루디아는요 유대교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개종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섬기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있고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만남을 가지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래서 자신은 구원받은 것으로 구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구원의 은혜는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외한다,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다 함께, 정말 다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첫 번째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할 때 열다라는 말은요, 닫혀있던 것을 활짝 열어 젖히다 라는 의미로 마치 이렇게 대문이 꽉 닫혀있다가 누군가가 확 밀어가지고 활짝 열리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 주를 향해 어쩌면 조금 열려있던 그 마음을 확 열어 적쳐서 활짝 열어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녀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울을 청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성령께서 이렇게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치 대문이 열리듯 활짝 열리듯 그렇게 열어 젖히게 되는,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주위의 모든 사람이 모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작정한 이 태신자들의 마음을 오늘 루디아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잘 열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솔직히 고백드리면 드럼을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좀 다치더라고요. 하나님, 좀 이것 좀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다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시면서 마음이 다시 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마음은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오는 그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께서 날마다 항상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준비하신 은혜, 여러분을 위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항상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게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
복음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며,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자리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또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요 얼마나 신통방통했는지 그 주인들에게 아마도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맞아야 사람이 찾아가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도 안 맞는데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여종의 점은 아마 맞았던 것 같아요. 여기 점치는 귀신은요 피돈이라는 단어로 이 유명한 아폴로 신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의 옛 도시 델포이 신전에서 숭배되던 뱀 혹은 용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여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린아이입니다. 정말 나쁘죠. 그러니까 어린 여자아이에게 귀신이 들렀는데 거기에 또 달라붙어가지고 이익을 이렇게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악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종으로 삼아 이익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어린아이는 바울 일행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올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종을 보면서 우리도 내 주위에 무엇인가에, 소망 없는 것에, 가치 없는 것에 사로잡혀 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 이름으로, 우리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며 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8절 말미에 보시면 즉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동시에, 그 순간에 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고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가운데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귀신에게 선포하여 나갈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우리의 이름입니까? 김일권의 이름으로 즉시 나오라. 아마 그 귀신이 팔짱 끼고 비웃을걸요? 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선포하여 나아갈 때 그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믿지 않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요, 내일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부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내일 그들에게 교회 다시 나오라고 강력하게 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준비를 했지요. 이제 내일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며 나아갈 때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나아가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일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하시는가입니다. 누가 하시는가. 바울을 지금 빌립보로 인도하신 분도, 그리고 이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도, 또한 귀신에 사로잡혀 어린 여종이 자유케 된 일도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역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사역이 막히고 돌아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여정, 이 발걸음이 힘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둘러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속히 좀 이루어져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속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마저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주님은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완전히 우리를 비워 내려놓읍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한 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항상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어젖히듯, 활짝 열어젖히듯 그렇게 언제나 열으셔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활짝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통해 이루시는가입니다. 무엇을 통해 이루시는가. 바울의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13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바울과 그 일행이 무엇을 하였다고요? 항상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도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무엇을 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 동료들, 그러니까 성도들이겠지요, 그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난 뒤에 성도들은 행하신 일을 두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데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평양의 부흥이 오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하였고 목회자들이 기도하였고 기도 모임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양에 부흥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까?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흥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